요한계시로 한 절 한 절 나가서 언제 나가나 했더니 벌써 어디까지 나갔어요? 12장까지 다 나가게 됐어요. 절반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 해를 옷 입은 여자,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가 달을 밟고 있다, 다른 세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지면 안 돼. 세상에 아무리 큰 사주들이 흘러들어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입은 여자 교회가 12벌의 관을 쓰고 있다. 12 제자와 같은 주의 종이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다 12벌의 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돼서 그 교회가 아이를 낳으려 해서라는 고통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들을 이 세상에 배출하려는 고통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붉은 용이에요. 이게 뭐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어떠한지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3절 보세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바로 세우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을 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지면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의 영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일을 갈아요. 푹 빨아요.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일을 갈아갖고 어떻게 해요? 바른 말하고 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죽여요. 그러나 준비된 영혼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이할꼬. 지난 주일날 하나님 영과 악령에 대한 기도를 설교를 했어요. 했더니 한 청년이 예배 시간엔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막 속에서 막 올라오려고 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서 제 방에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거예요. 악령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데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치밀어 오르고 뛰쳐나가고 싶고 견딜 수가 없고 참았대. 그래서 자기가 악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되면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이할꼬 이렇게 하면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이를 갈아요. 이를 갈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든 우리에게 말씀이 와 닿지 않는 게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내가 여러분 도둑질 하는 걸 봤나요? 근데 도둑질 한 사람은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찔림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때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아도 여러분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설교를 하면 다 아는 것처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또 아는 것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용한 무당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눈 감아도 몰라요. 어제 뭐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 말씀하면 내가 알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이 세상에 배출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들의 머리에는 7 왕관을 썼고 그 꼬리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져버리고 말아요.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 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저 기회만 있으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근신하고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이 붉은 용이 다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보세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사탄들은요 변장술이 최고예요. 최고. 얼마나 변장을 잘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5장 6절을 보세요.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7 뿔과 7 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탄도 전부 다 뭘 갖고 있어요? 7 머리 7 뿔을 마치 우리 주님이 한 것처럼 흉내를 똑같이 내요. 그래서 이단은요 여러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용이에요. 용.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을 신성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임금의 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아하고 신성시해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근데 성서에서 용하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에덴에서 뱀 나타나는 게 그게 용이, 종말에는 뭐로 나타나요? 그게 큰 용, 세력이 막강한 용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용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리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 쫓기리니 그의 사역과 함께 내 쫓길 것입니다. 옛날에는 옛뱀이라고 했고 에덴 동산에는 뱀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뭐로 나타나요? 용으로 나타나서 신령하게 나타나고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 이 사람은 천하를 꿰는 거짓말하는 자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요 용이 나타나는데 뱀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로 나타나요.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자리에 등극하려고 해요. 이 용들이 바로. 그래서 옛 뱀이라고도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한 거대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옛 뱀이라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래서 타락한 천사예요. 이사야를 보면 타락한 천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20장 보세요. 요한계시 2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2절 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니 그의 인봉 위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1000년 왕국이 될 때는 이 사탄들을 옛 뱀들을 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둬버리고 말 거란 말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루시퍼,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쫓겨나왔던 옛뱀 사탄이라고 해요. 근데 붉은 용이라, 불같은 속성, 잔인성, 파괴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다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면 교회들이 막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파괴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지금 어려운 시대였고, 조무에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에는 다 길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게 캐톨릭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비방해도 안 되고 모독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주 호화찬란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7머리 10뿔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주님의 7뿔과 7눈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형을 묘사해서 나타나요. 외형은 비슷하지만은 본질은 전혀 달라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고, 사탄이 나타나는 것은 살인하고 파괴하러 나타나는 거예요. 겉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단한테 넘어간 사람들은 뭐 우리 자녀를 찾아주세요,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아니, 거기에 넘어와서 딸이 딸다워지고 아들이 아들다워지야지 그게 되는 건데, 딸을 빼앗겠다고 하고 아들을 빼앗겠다고 찾아달라고 하고, 여러분 전부 다 살인하고 파괴하고 빼앗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되면 아들이 아들다워지고 딸이 딸다워지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똑같이 그러지. 그래서 7머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7 적그리스도 국가들을 이야기하는데 참 이 말이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봅시다. 17장 12장부터는 좀 말 그대로 계시록이 헷갈리면 전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9절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신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5은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였네. 누가예요? 적그리스도 국가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대적했던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는 망하였고. 잘 보세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지금 누가 있어요? 노마는 있고. 노마 제국은 지금 있고. 잘 보세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다른 하나는 이게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이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 그래서 이야기에 좀 5은 이미 갔어요. 다 망하였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5이 뭐라고요? 애굽.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있어요. 애굽. 어디예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는 이미 갔고, 하나는 지금 남아있어요. 누구예요? 노마는 남아있어요. 이 노마 때 아직 그 하나가 나올 텐데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이 적그리스도 국가에서 뿔이 하나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권한을 위임받을 그 뿔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원형을 보여줘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교황청이라 노마 캐톨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가는 곳들마다 종교 다원주의가 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그렇게 지금 이 역사가 주어지는 모습을 좀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열불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탄의 정체예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외형만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 일곱도 있고 열도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누구를 모방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갔다고 해서 이단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이 있고, 근데 일곱 왕관을 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뭘 써요? 왕관. 요새 멋있게 왕관 쓰고 나오는 분들이 누구예요? 교황분들이 보면 똑같아요. 옷 입은 거 보면 붉은색 죽지 않는데, 하여튼 성경에 있는 옛날 무당이 입었던 옷 같은 호화찬란한, 요새 그걸 따라가고 또 무슨 청회장을 뭐 하고 하면 또 여기다 또 뭐 이렇게 스토리 색깔을 막 넣고, 그러면 따라가는 거 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고 우죽죽하고 관 쓰고요, 막 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오늘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 목사 가운을 안 입고 설교를 할까 주일날. 그래도 또 입는 게 또 좋을 것 같아갖고 또 입는데, 뭐 이렇게 호화롭게 이제 막 치장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리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는 일곱이요 뿔은 열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뭘 써요? 왕관 쓰고. 이 왕관 쓰고. 여러분 한번 그 추기경들 보면 보세요. 왕관 뭐 삐죽삐죽한 걸 뭐 쓰고, 그걸 바칼이라고 하는데 비칼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3층으로 해서 쓰잖아요. 3층으로 해서. 나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무거울까. 나는 이런 쪽으로 막 그런 거예요. 붉은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 머리에 뭘 써요? 왕관을 써요. 원래 적그리스도는 무섭고 공포스럽고 사람을 죽이는 건데 뭘 썼어요? 가장을 해. 전부 다 화려하고 멋지고 인기 없고 권세 갖고 전부 다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좀 이 개신기 쪽에서 자꾸만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또 3층 또 좀 그 비칼이라고 하는 교황이 쓰는 그런 것도 관을 또 총회장이 쓰려고도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큰일 나는 얘기예요. 이게 뭐 스틀도 뭐 이렇게 하고 막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신앙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다. 칼리만탄 섬 우리가 이제 선교할 때인데, 뭐 보르네우 섬이라고도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칼리만탄 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섬에 가면 포충랑 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멍키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네펜데스 꽃이라 이렇게 가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은 또 네펜데스 대번 쳐봐요. 어떻게 요새는 참. 그러면 이 포충랑처럼 이렇게 생긴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아름다운 향이 있고요,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벌레들이, 곤충들이 어떻게 해요? 그 향을 맡으러 가서 거기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요 입이 딱 닫혀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그냥 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새 이단들이 다 벌려놓고 아주 향도 있고 이쁘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딱 닫아버린다. 오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네펜데스 꽃처럼 겉과 속이 다 다른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으니까는 참 이게 힘든데, 저는 모슬렘 애들이 지금도 두저워 쓰고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하고 메카를 해서 엎드리는 거 보면 한쪽으로는 저는 부러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걸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수요일인지 이게 금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들은 가는 곳들마다 기도하는 곳이 더 하고 그 하면 또 발도 닦고 들어가고 다 그러죠. 거기서 막 엎드리고 막 하루에 그 7번씩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 수요일에 하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어떻게 모슬렘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어떻게? 그들은 또 애기도 많이 낳잖아요. 그냥 막 낳잖아요. 유럽이 판도가 20-30년은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 열심히 낳아야 돼. 열심히 자녀들한테 열심히 낳으라고 했어요. 열심히 낳아야 돼. 모슬렘 애들은요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이제 판도가 바뀌었어요. 판도가 이제 성서가 그렇게 지금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세상을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화려하게 보여. 화려하게. 거기에는 그래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꼬리가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그 꼬리를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여기 3분의 1은 얘기를 하는 일은 많다는 얘기예요. 수많이 땅에 떨어뜨릴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타락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주의 종들을 전부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용의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릴 거예요. 타락시키고 말 속임수와 거짓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주의 종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넘어지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가고 신학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뭐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고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외에는 타 종교와 서로가 협력을 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건 괜찮지만 구원의 문제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현대 중에 이게 그렇게 하면 무식한 종교가 무식한 목사라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땅에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의 그들의 흉계가 뭔가 4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을 전부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삼키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새 교회 뭐 옮기기인가 뭐 산옮기기인가 뭐라고 고 목사님 그 신천지가 뭐라고 해요? 교회 뭐 아니, 교회를 가서 접수해버리고 교회 오면 예? 산옮기기에서 교회를 아예 그냥 막 끝내버린다니까는. 이런 교회 몇 사람이 들어오고 몇 사람이 들어오고 몇 사람이 들어와갖고 그냥 교회를 엎어버린다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성서가 말한 게 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삼켜 먹어요. 삼켜 먹어.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몇 사람이 있었는데 와갖고 사람을 잘못 선택했어. 잡아먹으려고 사람을 잘못 선택해갖고 그냥 갔어. 그냥 우리 부목사 사모를 삼켜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을 잘못 선택한 거라. 매일 교회에 대해서 불만하고 뭐 이런 사람 삼키려면 그냥 삼켜 들어가거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내 자리고 기쁨이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이었는데 매일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와갖고 삼켜 먹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을 삼켜 먹으려고 하다 뜨거워하고 갔거든요. 없어져 버렸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두 증인, 하나님의 참 종들을 삼키려고 해요. 호시탐탐 하나님의 종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삼켜 먹여서도 안 돼요.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삼켜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애굽으로 피신했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걸 전부 다 헤롯 얘기만 다 하니까는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헤롯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과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원칙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 로마 시대에 속국이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다. 이제는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여튼 하나님의 종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건강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는데 막 삼켜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도 그랬고 새벽도 그랬고 기도하고 막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여튼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아주 특수 임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노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그 삼켜버리는, 이런 3분의 1을 막 떨어뜨리는데 윤리, 도덕, 돈 이런 문제도 많은 사람이 쓰러져 나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종교다원주의에 그냥 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망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없는 헌신이 하게 하고.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 요한 23세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1962년에 종교다원주의 창시자를 교황 요한 23세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십자가 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3분의 1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갔더니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매일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황 프란시스코를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의 완성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모든 종교는 존엄합니다. 모든 종교는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해도 안 되고 비난해도 안 되고 모독해도 안 됩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셔.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가슴 아픈 얘기 요새 젊은이들 하잖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냐? 너무나 괴롭고. 그래, 지금 교회 다니지 언제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돼요. 교회가 정신을 바짝 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해를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로 우리가 무장하고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힘써 모이라고 했어요. 그런 영성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3분의 1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수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큰 용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이야기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절 두 절 하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목회적인 관점이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럼 그 틈새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힘을 써도 이런 허점이 있어요. 허점. 그 허점을 파고 틈새를 우리가 보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 말이 되면 붉은 용이 나타나고 하나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화려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를 옷 입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